로마서 15장의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로마서는요 15장에서 끝나요. 원래 원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멘 하고서 축복하면서 끝내요. 근데 나중에 16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다 써놓고 보내려고 하기 직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깜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16장을 한 장 더 써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16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로마서 강해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 16장을 사도 바울이 깜빡했으면 우리한테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음 주 말씀도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15장의 내용도 역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전부 다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이기적 존재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 존재였다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크리스찬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래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기적 삶을 벗어버리고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 삶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자기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셀프 이스팀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보다 높은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상처도 치유돼요. 저절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기적 자기 사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selfish.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모든 결정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타적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이게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안 망각하고 살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다 저기 무슨 공자보다 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어서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전제가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타적 삶을 못 살아요. 제가 장담해요. 절대 못 나와요. 노력해야지. 노력하면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오래 못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타적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 성숙이 아니라 지난주 봤던 말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나를 사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끝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희생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를 향해서 끝없이 참아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나를 심판해버리고 싶으신데 너 진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오늘이라도 너 심판할 수 있어? 오늘이라도 네 목숨 내가 데려가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탕자가 나갔는데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의 정의가 세상의 사랑 정의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달콤하고 로맨틱하고 짜릿한 거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절대 이 사랑 변치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3년을 못 가요. 하루아침에 막 이 인간 저 인간 왔다 갔다 해요. 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담한테 갖다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니네 그거 왜 먹었냐? 누가 먼저 먹었어?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사람 변치 않겠다고.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요, 저 여자가 그래요. 갑자기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치졸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란 죄성이 그런 거라고. 인간의 사랑은요, 절대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어렵게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이게 핵심 주제예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너희 교회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하면 일단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라는 그 인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 됩시다. 막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하나 됩시다. 그러면 하나 됩시다 표어를 내고면 하나가 돼요? 절대 안 돼요. 크리스찬은요,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무너지지 않게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절대 우리는 남이 아니야. 라는 그 인식이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러면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다른 뜻 아니고 뭐겠어요?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열이에요. 부부 사이가 분열되고요, 가족이 분열되고요, 교회가 분열되고요, 나라가 분열돼요. 전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어떤 시험거리를 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분열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분열. 야,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네 주장 펴. 네 목소리를 내. 왜 억울하게 가만히 있어?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근데 성령의 목소리는 그래도 네가 참아. 네가 죽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 될 거야.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랬고, 다 모든 교회가 비슷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는 게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겠죠. 다민족 교회였겠죠. 로마 교회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였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것도 중요해요. 뭘 먹으면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비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이 중요하대요. 막 어떤 절기, 성구영신 예배 꼭 드려야죠. 성탄절 날 예배 드려야죠. 주님, 목사님. 주님이래. 목사님,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무에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까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를 품어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뭐가 있어요? 반대로 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있어요. 둘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느냐. 약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믿는 자들의 그 약점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질을 본다고 그랬죠. 본질을 보면 자유한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뭐예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자, 아까는 자기 그랬고 이번에는 뭐예요? 이웃. 뭐예요? 남이죠. 다른 사람이죠. 그들을 품는 마음 뭐예요? 이타적 삶이죠. 이게 뭐예요? 뭘 입어요? 뭘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사탄은요, 뭘 공격한다? 하나됨을 공격한다.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나된 것처럼 보여요.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됨은 뭐예요? 여러분 속마음이요. 각자를 바라보는 속마음이요. 그게 누구의 공격이라고요? 사탄의 공격이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뭐였냐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요,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민사회에 있지만 한인교회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일본 사람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다민족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인종의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이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예루살렘 놓고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본다면 구약시대 때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이방인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들이 다 만나고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갈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집니다. 왜?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아, 뭐야? 쟤는 나랑 다른데? 뭐야? 대표적으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일 예찬 끝나고 교제를 할 텐데, 식탁의 교제를 나눌 텐데, 밥 먹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 남녀 차별이 있었을 때, 저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남자들 밥상을 따로 차렸어요. 그리고 저 부엌에서 할머니하고 엄마, 따님, 딸들이 또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저 부엌에서 한켠에서 식사를 했어요. 완전히 무시한 거죠. 남자들만 한 상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한다고 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할 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다. 이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직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예요. 직계 제자란 말이에요. 그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을 놓고 따지면요, 감히 베드로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한 성격 하거든요. 눈에 거슬리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그게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사도라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것은 베드로가 야보고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간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도마저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남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문화가 그렇게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겠죠. 오늘날 교회는 저런 모습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는 저 남부에 지금 내려가잖아요. 텍사스나 달라스나 멤피스 쪽에 가면요, 지금도 백인 교회가 존재해요.
지금도요. 2022년도에 백인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흑인들이 교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난리 나요. 총 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가끔 미국 뉴스를 보거든요. 미국 뉴스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 여름이었어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 멤피스에 있는 한 베프티스트 철치가 이렇게 간판에다가 글자를 걸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한마디로 흑인들 접근 금지예요. 야, 들어올 생각하지 마. 여긴 백인 교회야. 니들이 뭔데 여기 감히 들어와? 그 간판 밑에서 흑인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침례교거든요. 제명당했어요. 이 교회.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예외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지역 출신이 다르고 또는 스페니시 노동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저 여자가 했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여전히 컨티뉴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녀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째요 당신의 선생은 세상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왜? 예수님은 피부 색깔 보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려는 이 예수의 정신, 이 예수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이것도 신문 보다가 미국 만평에서, 기독교 신문 만평에서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예수를 막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Don't let him in! 네. If we'll change everything. 그가 들어오면 모든 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정신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편가르기 하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편가르기 하고. 대형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그거 수두룩해요. 제가 아주 지겹게 봤어요, 옛날 전도사 때. 답이 없어서 제가 뛰쳐나왔어요, 대형교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는 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처럼 혁명적인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주인과 종이 존재하고 남녀가 차별하고, 네?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인종을 차별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건요, 거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능력이었던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막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가 용납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품어주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진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비슷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의 핵폭탄이 떨어진 교회는요, 이런 변화를 일으켰죠. 사도행전에 역시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교인들은 뭐 했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제가 이거 그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빵을 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게 될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기쁘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육의 양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예배죠.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육의 양식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제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자로 여기다 식구라고 썼잖아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만약 가족이 다 같이 오늘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1가족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부를 하는데 해부를 배를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서 다 똑같은 음식이 나와요. 왜? 먹은 게 똑같으니까. 그게 식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식구란 그냥 호칭이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육의 양식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한테 무장해제했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나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속에서 앙심을 품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이기적인 죄성을 이기고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크리스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 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대요. 영광. 그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린 줄 아세요?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와 다르고, 나와 전혀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그를 받아들임으로, 자기 희생을 이룸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기적 사랑에서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셀피시한 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사순절 때마다 매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를 쭉 묵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되게 은혜로워요. 제가 이번 주에도 복음서를 쭉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는데 어디서 다 멈췄냐면요. 너무나 정말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 구절이 다시 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조차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넉넉히 그냥 십자가 지지 뭐 해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전 이게 지금 와닿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몇 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을 기도하셨어요? 밤새? 두 번째 또 내려와요. 또 두 번째 올라가서 또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를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하러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주니까 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근데 두 번이 또 끝이 아니에요. 내려오셨는데 또 올라가요. 왜? 아직도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뭘 한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거 보다가 울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I'm ready. 나 이제 죽을 준비 됐어. I'm ready. 가자. 예수님은요, 마지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죽을 똥살똥 희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과 저 지금 나를 능욕하고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게 하셔가지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기도를 하신 끝에 이제 가자. 나 이제 죽을 준비 됐어. 가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을 갖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저희가 이 그림이 그래서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그 장면을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 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예수님처럼 죽을 둥살둥 매달려서 기도해서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순간순간 나오는 자기 감정, 순간순간 나오는 자기 생각, 그걸로 칼을 뽑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베드로 칼 집어넣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저 사람을 복수하면 저 사람도 너를 복수할 거야. 이거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될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었어요. 어느 쪽이 하나 되는 자세예요? 어느 쪽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타적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 거고 3번씩이나 죽을 둥 살 둥 기도해서 끝끝내 자기 인간성을 누르신 거고 승리하신 거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과 자기 의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로마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 속에서 보면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었어요. 하나 됐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복음의 핵폭탄을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받아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관계 회복, 하나 된 우리 안에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